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와서 그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인데요. 44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줬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다윗과 장인 어른의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제 다윗이 사위가 아니다. 뭐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1절에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이 장인어른 또 그리고 사위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로 10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어떤 처한 상황을요 나보다도 주변에서 더 빨리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있고요,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속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 버릴 때도 있죠. 뭐 내가 되게 선한 줄 알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볼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크리스찬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보다도 외부에서 타인들이 나를 더 엄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를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민해 볼 부분인데요. 내가 나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엄밀하게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특성상 이 사순절이란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뭐 어떤 단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또 고민하고 묵상해 볼 그런 시간임에는 분명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좀 들여다보면서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빚어가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엄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이 수도사들이 인간의 7대 죄악이 있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다라는 것은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죄악들을 아주 엄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분명히 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빚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감정적으로 잠시 뜨거워졌다가도 그래서 왜 이전에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자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윗한테 내 아들아 뭐 그 얘기는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늘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왕인데 이 국력을 총 이렇게 집합시켜서 국력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는데 모든 국력을 쏟고 있죠. 그러니까 왕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자 주신 어떤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의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 모든 걸 쏟아버린단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자 하시는지를 엄밀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윗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빚어가고자 한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